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성막에서 배우는 예배라는 그러한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로 성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한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주신 명령으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세우게 된 거룩한 집이요 천막 성전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막에 제작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는 약 12장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는 50장 정도를 걸쳐서 말씀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성막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성막에 또 성전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만 잠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성소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장소를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천막 건물입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다시 이동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석재 건물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식이고 이동이나 다시 조립이나 분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성소는 미크다시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을 성소, 그리고 또 성막, 단순히 거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천막, 그래서 성막의 본당 건물에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은 단순히 천막을 뜻해서 일반 백성들의 막사도 그렇게 오헬로 칭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성경에 이러한 성막에 관한,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성막의 구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경기도 평택에 가면 그 성막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여기를 좀 다녀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표현할 때 이제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잰 것을 성경 그대로 표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성소 안쪽에 이제 이런 막들은 그 교회 권사님께서 3년 동안 꼬아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을 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번 좀 전도에서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저는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에 내가 넘어온 것인가 조용히 하고 누가 잘못해서 뭘 만지니까
되게 많이 뭐라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 참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강단에 올라갔다가 혼났던 기억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저러한 그런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 오면은 악기들이 다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쪽에 앞에 있는 건반도 아마 건반 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쓰는 기능은 5가지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진짜 엄청 좋은 것들을 많이 넣거든요. 제가 앞에 성막 센터를 보여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해라는 그러한 얘기,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혼이 났던 이야기, 그리고 건축할 때 이러한저러한 일들, 교회 안에서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넣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사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개념과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은 꼬여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을 듣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성막이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지칭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은 다 성전이요, 성막이요,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꼬여버린 성막에 대한 관점이 지금의 교회와 동일시되어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거룩함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이 거룩함을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와 맞물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의 우상화가, 예배당의 우상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꼬여서 잘못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크게 화를 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구나.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꼬여버린 것이죠. 사람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배드릴 그런 많은 재물들을
판매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바꿔주기도 하며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다. 교회당을 사랑하는 것,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꼬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닙니다. 제가 왜 강단에 올라가서 혼이 났던 기요, 교회의 물건들을 사실 함부로 옮기기도 어렵고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왜? 다들 성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그런 내용이구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거룩하고 구별하고 그 장소로 거룩함이 국한되는 이곳에 각종 인간의 그 치장이 붙으면서 우상화가 되는 일들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를 쳐다봅니다. 1년 내내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실력이 늘었겠습니까? 안 늘었겠습니까? 안 늡니다. 해봐야 늡니다.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다시 또 영상을 보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 예배당 안에서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우리가 축적만을 한다면, 물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겠죠. 하지만 이 장소에서만 국한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인가? 이 자리를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상화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곳에서 해소하는 그 순간 이 예배당의 자리는, 성전의 자리는, 성막의 자리는 우상화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의 무엇을 대체할 만한 것을 넣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함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동일한 그러한 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단순히 어디에 거처하는, 어디에 머무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틀로 우리 규빗으로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뭐 대충 45cm, 50cm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50m, 250, 25m 성소로만 국한하면 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22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순금으로 다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애굽에 가장 영향력 없는 왕의 그 애굽 왕 무덤에 수위실 정도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여기를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한다 한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여기 중간에 다 모아놔라 라고 했으면 세상의 잡신과 나쁜 왕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에 성막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좀 더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자리 잡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각 지파들이 이렇게 배열되어서 놓여 있고요.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렇게 해서 모여 있고,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장에 있는 차를 잘못 몰고 가다가 신앙촌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집에서 왔다. 안 되더라고요. 되게 막 어떻게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나가게 해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사람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도원, 기도원에 일정한 훈련을 위해서 모일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예전에 어떤 훈련을 받은 친구가 훈련을 한 달여 넘게 다녀와서 제가 잘 다녔냐고 악수를 청하니까 지금 자기가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악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던 적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진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이 그 천막은 철수했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며 움직였다가 또 자리를 잡고 그들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옆에 주변 아파트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적으로도 절은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절들은 다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좀 그들도 핍박을 받아 산으로 도망친 이유들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이곳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거부를 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막이 있지를 않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살펴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수입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졌던 물건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낸 것이죠. 우리의 구별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동할 때, 그 이동할 때 여전히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가서 내일 또 나의 가정을 살아가며 나의 직장을 살아갈 때 그 중심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그 상태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게도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두와 세상에서의 모두를 다르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은 속세를 떠난 타 종교의 거룩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 모두는 하나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든 이동의 자리든 혹시 친구와 함께하는 그 오락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왜 우리가 이동할 때나 머물 때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담당하는 각 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형태로 성막을 또 각자 다 분해를 해서 유지를 해서 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그 답이 확실해집니다. 첫 번째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한 목적과 이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동의 일이나 나의 무엇의 일이나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성막은 배치를 했었을 때나 이동할 때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존재와 이유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준이 되는 중심,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기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막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라. 하나님, 예수님, 소주 어울리나? 안 어울린대요. 하나님, 예수님, 담배 어울리나? 그럼 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어울리면 하고 안 어울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입니다. 뭐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이 당시 담배가 잘 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꾸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런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의 공급,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안아줍니다.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제가 먹고 살 힘이 그 아이들만, 그 이유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의 원천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람들도 이 코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 단전 이런 부분들이, 허벅지 이런 부분, 중심적인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내 힘의 이 중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 힘의 중심을 내가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왜 그런 것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무엇으로 다시 내 중심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 계신 그 성막의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성막의 장면들을 보면서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우리 붙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게 끝까지 힘이 됩니까? 사람도 다 못 믿습니다. 우리 정도는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러지. 나 저 사람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힘이 가득히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대답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막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성막을 이야기를 할 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론,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들을 살펴보면, 그 예배의 순서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러한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있지요. 하지만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따져보았을 때는 예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예배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해 디자인된 집이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예배의 처소이면서 예배 자체를 말합니다.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간순간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의 안에 기물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남은 3주를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된 곳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반영된 예배여야 합니다. 오렌 워스비 목사님이 참 고전책이죠.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즉 지정의로 하나님의 말씀, 행동, 존재 등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경배적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신비로운 측면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복종하는 실천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균형 잡힌 사람의 응답입니다. 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른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들을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는 것이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나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모든 마음과 모든 집중력과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 딴 생각했는데 혹시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의 피해,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배당의 우상화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 예배당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이곳에 나오는 것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해질 수 있는 잘못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복종하는 실천적 측면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충분히 뽑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만끽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히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요 심각한 영적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삶 전체를 그 중심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일까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 성막 안의 기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기준과 방법과 도량으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배치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하는 자리인가? 내 마음대로 놓고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귀찮다고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뜨겁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 일들 내가 감당하기에 그렇다. 귀찮은 것이지요. 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택적으로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되고 살아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진영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흘러가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